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논리학에서 선택론과 합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론은 그 영어로 디스정커티브식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예스나 노냐, 좋으면 예스, 싫으면 노, 분명합니다. 영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either O와 either O와 이런 것이죠. 또 논리학에서 합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컨정커티브라고 그럽니다. 합일론은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은 both and. 성경에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죠. 악은 분명히 불필요한데 때로는 그 악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시움받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을 징계할 적에 의인을 통하여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잘못해서 징계할 적에는 그 악인을 들어서 징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시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 합일론은 그 선택론과는 다릅니다. 선이냐 악이냐 흑이냐 백이냐가 아닙니다. 양쪽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론이 나 살고 너 죽자 그런 식이라면은 합일론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런 식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의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 동양의 사고방식 속에 그 양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비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데요. 문법에서는 있습니다. neither nor 그런 말이죠. 양비론은 논리학에서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자에게 있어서 또 실제적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양비론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는 능력이 따르고 감동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서양의 사고방식이 선택이나 합일식이 있었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분명히 대답을 하라. 또 남녀가 결혼할 적에는 그 합일론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당신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사고방식은 그 양비론적인 입장은 당신이 잘 되기 위하여서 나는 죽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 결혼했으니까 집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집 살 돈이 없는데 네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 이거는 합일론이죠. 서양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양비론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결혼했는데 집 살 돈 좀 필요해요. 그래, 내가 돈이 없다. 그런데 네가 잘 되고 꼭 필요하다면은 그 집 앞에 있는 논이라도 팔아서 집을 마련해야지. 너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먹은 아들이 양비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아버지, 그 집안에 논 팔면은 우리 당장 농사는 어떻게 짓고요? 제가 좀
참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적 사교 방법이죠. 동양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 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내,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양비론적 입장은 은혜고 또 겸손이고 그렇습니다. 너 잘되고 나 잘되자,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런 합일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의 사고방식이 합일론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혼율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동양의 사고방식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행복합니다. 감동이 있고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지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결과는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성경 중에 오늘의 성경의 교훈은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아무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죄 정죄함을 면하라. 그렇다 아니다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고 선택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잘못된 의도가 있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절대로 맹세하면은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무능을 아주 위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한 번 약속하시면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갚기를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더디면은 너에게 죄가 되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을 적에 자기 종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맹세했어요. 또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확정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어요. 예레미야 4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도 맹세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자,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맹세했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또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맹세를 많이 합니다. 결혼 서약하는 거 그 맹세입니다. 또 성경에 부부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또 국가 대통령이 취임할 적에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또 법정에서 정의를 세울 때에 나 위정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 세울 적에 서약을 하게 되죠. 그 서약이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죠. 결혼식 할 적에 맹세를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연약할 때도 언제든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는 했는데 그 맹세가 쉽게 깨져버립니다. 뭐 가난해서 깨어지는 것 아니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맹세는 너무 헛되게 하고 남발이 너무 형식으로 되어가고 있다. 남발되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조크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상이 수상 취임식을 하는데 서약하는 순서, 맹세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상에게 성경에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수상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손을 얹는 것을 주저를 했어요. 그때 왕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 안 믿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은 이 제세례파라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맹세 안 합니다. 또 결혼할 적에 서약하는 순서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맹세할 수 있는가? 맹세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위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가지고 그분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죠.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아주 눈물을 흘리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속이 상했는지 6년 만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소개되어지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여럿이 낳았어요. 근데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몸에서 본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첩에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생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제 그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입다는 이거 기생의 몸에서 났으니까 이 입다한테 재산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왕따를 시켜서 아주 그냥 이복 형제들이 기생의 몸에서 난 입다를 내쫓아 버렸어요. 갈 곳이 없는 입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돕이라는 땅에 가서 그 산적이 됩니다. 그 산적 소굴에서 산적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산적의 두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용맹이 있는 입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사절단이 입다에게 갔습니다. 입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무슨 면목으로 나에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아주 백배 사죄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네가 좀 장수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조건을 세웠어요.
내가 만약에 암몬 나라와 싸워서 물리치면은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왕으로 삼겠느냐? 장로들이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두목으로서의 명성을 날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니까 이게 두목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에서 출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데 과연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서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내 집에 돌아올 적에 내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든지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 번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사람을 희생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방 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사람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성전의 기쁨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가장 뛰어나오는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입다가 탄식을 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다만 내가 결혼도 못하고 죽으니까 2달 동안만 여유를 달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2달 동안 지내다가 2달 후에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2달 후에 그 딸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입다가 얼마나 평생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6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입다와 같은 맹세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립니다. 아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들이 과연 목사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런 건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너는 목사가 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목사의 자질도 있고 또 본인이 또 기뻐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도무지 목사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목사가 되놓으면은 본인도 고역이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흔히 그런 맹세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성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실을 걸고 명세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성을 갈겠다. 그런 약속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짓말하면은 네 아들이다. 그런 해요.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내 장을 지지라.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게 뭐냐? 옛날에는 이 생손가락이 아프면은요, 그 약이 없으니까 간장을 끓여가지고는 거기다가 이 생손가락을 달아서 소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잘했어요. 헤롯의 헛된 맹세는 의인의 목을 뱄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아주 미인이었는데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하는 당신은 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고 죄를 지적했어요. 헤롯은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생일잔치를 했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솔로 춤을 춥니다. 헤롯은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맹세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리라. 그 딸이 자기 엄마에게 쫓아갔습니다. 엄마,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때 그 엄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왕하고 지금 사는데 자꾸 끄름이 많으니까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딸이 나와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자,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을 위하여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시병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니까 헤로디아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갖다 줬다. 여러분이 이거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요한의 의인의 목을 잘라가지고는 소반에 담은 걸 가지고 갖다 줬다. 한 사람의 솔로 춤의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헤롯은 자기 만용으로 맹세했다가 의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죽을 적에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나님이 헤롯을 심판하는데 큰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했어요. 미미한 벌레 한 마리가 그를 물었는데 그 벌레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북의 김정일이가 원자탄 만들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손에 의해서 숙청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원자탄으로 때리기 전에 미미한 벌레 충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의 왕가는 우상을 섬기다가 백성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그 왕가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꼭 군대를 동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다.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리켜서 맹세했어요. 또 성전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또 땅으로 맹세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다른 이름을 들어가지고는 맹세를 잘하는구나.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땅에도 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어디에선지 하나님은 계시니까 너희는 도무지 그 말 바꾸는 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자,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은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이나 또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맹세로 개런티한다는 것은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또 내가 맹세를 지키려고 하여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환경을 변경시키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맹세하는 것은 다가오는 환경까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서도 맹세할 상황이라면 거기에는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어코 맹세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한 것을 맹세로서 보완하고 나의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상대방을 장악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나를 디스펜스하기 위하여서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방어할 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저 사람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도 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역사상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 대표가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온통 깃발에는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을 죽이는데 아주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 원한이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무슬림과 기독교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많은 침례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이 그가 제네베시 의장을 할 적에 58명을 죽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시 제네바 인구가 12,000명이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하고 신앙이 다르다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천주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자 루터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루터를 파면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와 불교가 싸우지 않습니다. 일제강압시기에는 기독교와 불교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찾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기독교인도 있고 거기에 불교인도 있습니다. 나라 찾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는데 종교다운주의 입장은 아닙니다. 뭐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런 입장은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대답을 분명히 하라.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세상은 편을 가릅니다. 어느 한편에 서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가 되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여서 의인이 된 분들도 있고 대답을 모호하게 하여서 아주 치욕적인 역사의 죄인이 된 일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신당에
그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기독교 학교인 숭실 전문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또 숭실 중학교 다 폐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계에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합리화해가지고 총회에서 가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천주교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후 보루로 장로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회의록이 역사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단 2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일본 경찰은 이 총회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어느 목사가 동의하고 어느 목사가 제청하는 것을 사전에 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각본을 짜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다 사전에 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갔습니다. 일본 경찰은 평양 노회장, 평서 노회장, 안주 노회장을 불러가지고 사전 각본을 짜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총회에서 목사 총대 88명, 장로 총대 88명, 선교사 30명, 총 206명의 대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팎에는 일본 사법경관 수백 명이 포위를 했습니다. 회의장 강단 앞에서는 정면에 평남의 경찰부장을 위시해서 경찰관 수십 명이 일본의 긴 칼을 차고 앞에 서 있습니다. 조작한 대로 평양 노회장이 긴급 제안을 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 의식이므로 종교인들은 솔선수범을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계청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평서노회장 박이면이 동의요 그랬습니다. 안주노회장 김인선이가 제청이요 했습니다. 신임총회장 홍택희 목사는 떨리는 음성으로 가하면 예하십시오 했습니다. 한 10여 명의 총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침묵했습니다. 그때 홍택희 총회장은 아니요가 있으면 아니요 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땅땅 쳐버렸습니다. 이때 박민양 선교사가 불법이요 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요를 안 물었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선교사 30명이 차례로 불법이요 불법이요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봉천로의 한부선 선교사는 무술경관을 뿌리치고 불법이요 하고 항의하다가 축출당했습니다. 그날 9월 10일 신사참배는 이렇게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12시에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평양에서 신사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자, 이제 신사참배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국가의식이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신사에 가서 절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상숭배가 아니지요? 그런가요? 예. 교단이 도매금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부정한 시체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죄가 아니지요? 시체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시체를 갖다 놓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예배 의식은 장례 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시체를 놓고 성경에 예배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한 목사들이 있었죠. 이때부터 신사참배의 불참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대를 일으켰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 신사 참배하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지 말자. 평양에서는 이희선 목사가, 평남에서는 주기철 목사가, 경남에서는 한상동 목사가, 전남에서는 손양원 목사가, 안주에는 한부선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어요. 또 평신도 중에는 박관준 장로 같은 분이 일본에까지 가서 반대운동을 했어요. 신사에 절하는 것은 국민 의례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요. 우리는 절할 수 없어. 아니요 하고 분명히 한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그들은 신앙의 전례를 지켰어요. 세상이나 권력에 타협하지 아니했어요. 신사에 절하는 것은 국민 의례요. 일본의 신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요. 권력의 요구에 한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천국에 갔을까요? 지금 지옥에서 내가 왜 그때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타협했을까 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예도 아니하고 아니오도 아니하고 침묵한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아니했다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는 예와 노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홍택기 총회장이 신임 총회장을 맡았다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그런 참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 뒤에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은 제일 먼저 홍택기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홍택기 목사는 이 공산주의에 협력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때 홍택기 목사는 회개한 것 같아요. 내가 신사참배하는 데는 내가 거기에 동조했으나 내가 두 번 또다시 또 이런 죄를 범하려 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끌려가서 그는 총살을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적에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트 대원들이 한 사람씩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레지스탕트 대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레지스탕트 대원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때에 뒤에 있던 레지스탕트 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잘못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이 싸울 때에 반드시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맹세하고 조상에 맹세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예하여야 하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는 아니오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신앙을 지키다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적에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와 그 조선예수교 장로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계속해서 이제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교단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이 교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라졌습니다.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가 갈라질 적에 대구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WCC를 옹호하는 기독교 장로회고 한쪽은 WCC 종교혼합주의를 반대하는 예수교 장로회에 섰습니다.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이제 진보파였습니다. 이제 이미 다 갈라지기로 다 되었는데 이제 총회에서 이제 결의만 하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구 성문박 교회에서 모였는데 한쪽에는 보수파들이 한쪽에는 진보파들이 앉아가지고는 찬송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바라봅시다. 이 찬송을 하는데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찬송을 했어요. 때려잡을 사람들은 저쪽에 앉은 놈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쪽에 앉은 놈들은 사단의 종이다. 서로 양쪽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 나는 하나님의 군병이고 저놈은 사탄의 앞잡이다. 막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깡패가 동원되었습니다. 깡패들이 몽둥이를 뒤로 감추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두들겨 패서 수라장이 그냥 될 판입니다. 그때 보다 볼 수 없던 한 사람이 헌병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헌병이 왔습니다. 헌병이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그 군화발을 신고 이 강대상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권총을 탁 빼들었습니다. 꼼짝 마라. 그 권총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뒤로 돌았습니다. 뒤에서부터 한 줄로 다 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목사 된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권총의 총구를 의식하면서 예배당을 걸어 나가는 데에 내 뒤통수에다 대고 누가 침을 뱉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은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성경 연습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무 죄 없는 어린 나이들 25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노예를 저희 교회에서 자주 모였어요. 자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모였어요. 그러면은 노예를 할 적에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나가서 꼭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봉사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잘 싸우거든요. 이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싸움 나면은 나는 문 잠굽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못합니다. 미리 아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울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조심을 해가지고는 그냥 잘 무마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또 목사라는 이름은 그때 사용하죠.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집사야?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싸울 때 부르라고 준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 목적에 합당한 대로 사용되어야 되죠.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한다든지 그 이름으로 나의 이권이나 이유를 정당화시킨다든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또 쉽게 말하자. 우리 윷놀이 잘하잖아요. 명절 되면. 윷놀이 할 적에 뭐가 한번 나오면은 상대방 말을 잡고 편히 그냥 이번에 지다가 그냥 역전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윷을
던지면서 뭐야 여기까지 좋았는데 주여 그럽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노래하는데 주님 이름 쓰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쓰라고 준 것 아니지요. 그 이름을 부르며 싸우지 말라. 직분 부리면서 싸우지 말라. 그때는 김장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미스터 김 그렇게 부르세요. 그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하나님은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였지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저주가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 축복이 합당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로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그래서 재정죄함을 면하라. 재정죄함을 면하라. 우리는 말로 심판받습니다. 거짓말하지요. 험담 잘하지요. 말싸움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욕도 합니다. 맹세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공간에는 지금 전파를 타고 내 말한 것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TV방송에서 말하는 것이 이 전파를 타고 이 위에 다 갖다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서 라디오를 놓고 TV를 놓고 잡으면은 다 잡히잖아요. 인간의 기술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다 녹음되어 있다. 그 무익한 말 한마디도 마지막 날에 심판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회개할 적에 이 말로서 지은 죄 회개 많이 합니다. 뭐 심판받을 죄는 도둑질한 것만 죄 아니에요. 무익한 말 한마디에서 심판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말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 또 내 마음이 아픈 것,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각의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 인간은 망각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는다. 다 잊어버려 준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전능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사람을 돕고 축복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해야지.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아니면은 오만으로 아니면은 장난기로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일에 옳은 일에는 예, 불의한 일에는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서 이후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영화롭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구속하였으니 주님 주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살아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이름의 축복, 그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영광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말로써 지은 죄가 많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로써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각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서 우리의 죄가 깊은 바다에 다 던져 수장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